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교회가 바른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성도들은 어떤 훈련을 하는 것이 좋을까? 또 해외와 국내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선교는 doing보다 being이 먼저 돼야 된다. 하나님의 선교를 읽고 자기가 정리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체험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예배를 이끄는 선교는 복을 나누는 것이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복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선교는 복 나누겠다는 생각만 가지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열림은 장로교회에서 선교와 행정 사역을 섬기고 있고요. 또 인터페이스 세미나나 카이로스 훈련을 통해서 선교적 교회를 돕는 그런 사역을 하는 Simply Mobilizing USA의 한옥권 코디네이터로도 섬기고 있습니다. 선교 목사로 사역의 방향을 정하시는데 어떤 특별한 계기나 동기가 있으셨나요? 제가 열림은 장로교회 2009년 5월 1일부터 사역을 했거든요. 예배 목사, 교구 목사로 사역을 했어요. 근데 이제 제가 아시는 목사님이 인터내셔널 미션 보드라는 남침내 교단 해외 선교부의 코디네이터 일을 하셨는데 제가 한국에서부터 알았기 때문에 발런티어로 크리스마스 선교 오퍼링하는 그런 비디오를 좀 도와드렸습니다. 그래서 그런 인연이 되어서 2014년 여름에 선교 세미나를 지역 교회 목사들과 리더를 대상으로 연다 그래서 초대를 받았어요. 저는 그때까지 제게 은사가 있어서 제가 좀 잘나서 그런 컨퍼런스를 돕는다든지 아니면은 뭐 영상을 편집한다든지 연출을 한다든지 그런 일을 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선교 세미나에 갔는데 미전도 종족에 대한 프레젠테이션을 하는데 왠지 모르게 제가 아주 눈물을 쏟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그 복음이 전해지는 걸 기대하시고 마지막 때에 어린 양 보좌 앞에서 모든 미전도 종족이 함께 우리와 함께 예배하는 그런 꿈을 꾸신다면 내가 무엇을 해야 되나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한때 저와 결혼하기 전에 OM 선교사였던 우리 아내에게 쉐어링을 하고 저희가 이제 IMB에 어플라이를 했는데 또 여러 가지 그런 해프닝 때문에 1년 동안에 이제 저희가 진행이 안 됐고요. 그러는 사이에 이제 지금 은퇴하신 김용훈 원로 목사님 제가 이제 이러저러 해서 선교사로 지망했다는 걸 나눴는데 함께 기도를 하시고요. 선교 목사로 사역을 해볼 것을 권면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2015년 가을부터 선교 목사로 열림은 장로교회에서 일을 했어요. 어떻게 하는 것이 지역교회가 바른 선교를 할 수 있을까? 성도들은 어떤 훈련을 하는 것이 좋을까? 또 해외와 국내 선교사님들을 어떻게 도우면 좋을까? 이런 고민을 많이 하면서 한 8년간 사역을 하게 된 것 같습니다. 대형교회 선교 목사로 지역교회와 함께하는 선교 동역 사역을 하시는데 지금 어떤 사역을 하고 계시나요? 우리가 열심히 해외도 선교하고 단기 선교 트립도 많이 보내는데 우리가 하는 선교는 잘하고 있는 걸까? 이런 고민을 하게 됐습니다. 장로님들 또 리더들이요. 2번 컨설팅을 받았는데 두 번째 컨설팅에 오신 분들이 2015년 10월에 제가 만난 분들인데요. 정민영 선교사님, 손창남 선교사님, 한철호 선교사님, 이기준 선교사님, 오정호 선교사님 이렇게 선교의 전문가들이 코딤넷이라고 하는 단체를 만들어서 디아스포라 교회가 어떻게 선교적 교회를 잘 할 수 있을까를 고민해 오셨던 분이에요. 그분들이 오셔서 제가 받은 가장 큰 도전은 선교는 doing보다 being이 먼저 돼야 된다. 우리의 선교적 존재에 대한 고민을 하게 했고요. 그다음에 정민영 선교사님이 주신 도전 중에 하나는 모든 교회들이 다 제자 훈련을 하는데 제자 훈련에는 반드시 선교가 포함돼야 된다. 그 말이 맞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미셔널 라이프라는 빌립보 교회 김성모 목사님 하시는 소그룹 체제 제자 훈련을 배워서 선교적 교회 그 미셔널 라이프를 제가 3년 했고요. 2018년 1월에는 카이로스 훈련이라는 훈련을 저희 교회에서 하게 됐습니다.
카이로스 훈련의 장점은 전인격적인 그런 교육 시스템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교를 읽고 자기가 정리하고 말하고 기도하고 체험하고 기도에 참여하고 예배를 이끄는 그런 방법으로 훈련이 진행되거든요. 그리고 가장 큰 장점은 훈련생이 조력자 훈련을 통해서 조력자로 그 훈련을 섬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역교회나 교회에서 하게 되면 계속해서 자생적이랄까요? 자발적인 선교 훈련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저희는 2018년부터 지금까지 그 훈련을 정규 훈련에 넣어서 계속 하고 있습니다. 선교위원회가 생각을 한 거죠. 우리가 이렇게 좋은 훈련을 받았는데 다른 교회들도 이 훈련을 좀 받거나 코칭을 좀 받으면 어떨까? 그래서 선교위원회 안에 동원국이라고 있는데 동원국 안에 지역 선교부를 만들어서 혹시 어느 교회가 우리 교회를 좀 도와줄 수 있으십니까? 라고 하면 선교 코칭도 도와드리고요. 또 그런 선교 훈련을 할 수 있도록 도와드립니다. 또 저 개인적으로는 제가 그런 컨설팅 팀, 코칭 팀한테 많은 도움을 받았잖아요. 이제는 디아스포라 교회, 또 북미 교회의 선교적 교회를 돕는 코칭 팀에 들어가서 코치로서 제가 다른 교회에 요청이 있으면 저희 팀들과 같이 줌 미팅을 통해서 선교 리더들을 도와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받은 은혜를 지금 나누고 있고요. 또 북미의 어느 교회든지 카이로스 훈련이나 인터페이스 세미나 등 훈련이 필요하시면 SMUSA 안에도 또 이렇게 지역 교회를 돕는 그런 조력자들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안타까운 것은 제가 열림은 장로교회 선교 목사로 있다 보니까 또 저희 살림 살아야 될 것도 바쁘거든요. 제 마음 같아서는 막 목사님들한테 또 지역교회 리더들한테 이거 정말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이 선교적 교회 좀 꼭 하도록 해보세요 라고 다니면서 얘기 좀 하고 싶은데 아직은 그렇지 못해서 좀 아쉽습니다. 하지만 뭐 언제든지 이 밑에 있는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주시면 저희 교회 선교위원회나 아니면은 SMUSA의 조력자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교회를 도와드리겠습니다. 선교는 무엇입니다. 함께 참여해 주세요. 라고 이렇게 설명하실 때 어떻게 다가서세요? 선교에 열받으신 분들이 좀 계시거든요. 교회에도 보면 선교에 막 불이 타시는 분들이 계세요. 그 열받다가 그 열받다는 그 거군요. 열받으신 분들이 계시는데요. 성도님들이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저분들은 그냥 선교에 삐를 받든 열을 받으시든 저렇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그 일이 본인의 일이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데 성경을 열어보면 창세기 12장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너는 복이라 너로 말미암아 모든 열방과 민족이 복을 받을 것이다 그렇게 얘기하세요. 갈라디아서 3장에 보면은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우리는 모두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거든요. 아브라함이 복 받을 때 우리도 같이 복 받았다 그러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아브라함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모든 열방과 민족의 복을 나눠줄 의무가 있고요. 또 특권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선교는 뭐냐 물어보시면 선교는 복을 나누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만 딱 복을 받았는데 하나님과의 너무 아름다운 교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사는 복을 받았는데 안 받은 것처럼 탁 입 닫고 사시는 성도님들이 좀 계시죠. 몰라서 그러신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받긴 받았는데 그게 나는 아니고 대표 선수 선교사님들 거다, 아니면은 저 선교부의 저 집사님 거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하시면 우리는 아브라함과 같이 복을 받았고 우리 때문에 열방과 민족이 복을 받아야 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면 복 나누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선교는 어렵지 않습니다. 선교는 복 나누겠다는 생각만 가지시면 됩니다. 이런 선교 프로그램을 지역 교육계나 성도들에게 알리고 교육하는데 이들 교육을 간단하게 어떤 교육인지 좀 소개해 주세요. 맥스 치스몬 선교사님이라는 분이 계신데요. 지금은 연세가 많으신데
뉴질랜드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필리핀에 가셨어요. 작은 도시에서 필리핀 사역을 하는데 가만히 보니까 필리핀 교회들은 교회 역사는 오래됐는데 여전히 받는 선교에 익숙한 교회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퍼스펙티브스라는 그런 선교 훈련을 이렇게 한번 대입을 해봤더니 퍼스펙티브스 책은 굉장히 두껍거든요. 그리고 약간 그 웨스턴 그런 성도님들이 읽고 마음에 확 이해를 하면 선교에 헌신하는 그런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근데 맥시스먼 선교사님이 필리핀 교회 성도님들은 그런 것보다 물론 읽는 분량을 굉장히 줄이고 그 다음에 그분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선교적 중보기도, 예배, 특별 액티비티, 읽고 정리해보고 말하면서 나누고 그리고 말하면서 자기의 마음에 새기는 전인격적인 훈련 방법으로 이 선교 훈련 프로그램 카이로스 훈련을 세팅하게 돼요. 근데 이게 영어권인데 아시아란 말이에요. 특별히 이 훈련에는 기도나 예배를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시아권 교회들, 중앙아시아뿐만 아니라 뭐 남미나 중미나 이런 지역에도 아주 그 지역 교회들이 굉장히 환영하는 그런 선교 훈련 프로그램으로 정착이 됐어요. 저는 2018년 1월에 이 훈련을 접하게 되었는데 카이로스 훈련은 그야말로 전인격적인 선교 훈련 프로그램입니다. 그리고 훈련 받은 성도님들이 조력자 훈련을 받으면 다음에 그걸 또 섬길 수 있어요. 외부에서 강사가 오지 않아도 영상 강의나 잘 짜여진 프로그램을 통해서 그 교회나 지역에 자발적인 선교 훈련 프로그램으로 정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지역교회 성도님들과 또 목사님들에게 카이로스 훈련 추천드리고요. 그런데 이것은 한 48시간 정도 시간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일주일에 2시간 반을 하면 10주가 필요하고요. 인텐시브를 하게 되면 8일 동안 하게 돼요. 궁금하신 분들은 또 웹사이트에 가셔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리더들이 우리 교회는 선교적 교회인가? 우리는 선교적 교회로 나갈 수 있나? 그런 궁금하신 그리고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은 7시간짜리 인터페이스 세미나라는 일종의 워크샵 프로그램을 추천해 드립니다.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강의 후에 본인들의 생각이나 또 다른 리더들의 생각을 들으면서 그 교회의 선교적 방향을 잡을 수 있는 좋은 워크샵 프로그램입니다. 신청하시면 도와드리고요. 또 고민이 있죠. 우리 다음 세대는 선교 훈련을 어떻게 해야 되지? 그런 분들을 위해서 Unfinished Story for Youth라고 하는 그런 프로그램, 또 Children Kairos 이런 영어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물론 한어로도 가능하죠. 그래서 선교 교육과 동원을 위한 프로그램이 필요하시다면 웹사이트나 아니면 또 한 번 나갑니다. 여기에 연락 주시면은 잘 안내해 드릴게요. 구독과 좋아요는 사랑입니다. 만나요.